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제일가족,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 넘치고 또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소망이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와 또는 우리 온 교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경 말씀이 모두 진리인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 한들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고 죽음의 문제를 풀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입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라고 우린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이 고백이 참 신앙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하고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부활 소망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매우 귀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감동, 그 기쁨, 그 은혜 속에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또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믿음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문을 꽁꽁 닫아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으며 숨어 있는 그 방의 문을 굳게 닫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온갖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가운데 생활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가정사의 복잡한 일로 인해서 늘 근심이 떠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우리 중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을 우린 물리치고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어떤가 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현실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갈등과 어떤 분란의 현장을 바라보며 사실 저의 이 간이 콩알만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저를 막는 사람들의 온갖 폭언과 때로 몸에 상해를 입히고 폭행을 하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저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제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저는 늘 체험하고 맛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제 마음속에 오므라들었던 콩알만했던 그 작은 믿음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되고 영적인 새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저는 늘 체험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 주변 환경, 우리의 모든 상황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도리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다 둬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손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창으로 찔림 받았던 그 옆구리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직접 보았고
옆구리에 그 창으로 찔린 그 흔적도 보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제자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준,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했을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로서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그 주변 상황 속에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일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온전히 또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 강수가 흘러 넘쳐야 제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그 은사로 무장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고, 또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어둠의 권세와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가득 차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자들에게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전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면서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그 골고다의 제단에 주님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영원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교우들이 다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부름받은 현장, 삶의 자리, 직업터에서 우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전도하고, 학생은 공부하며 학교에서 전도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전도하고, 주부는 가정 생활하며 전도하고, 예술가는 예술을 그 일을 하며 전도하고, 사업가는 사업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직업과 우리의 모든 생활은 부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부활하신 주님 만난 성도들은 용서하며
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매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 마음에, 이 가슴에 쌓여 있을 때에 한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도 괴롭고 힘들지만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다른 사람의 이 죄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영이 힘듭니다. 우리는 이 머릿속에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불과 30cm 거리도 안 되는 이 가슴으로는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 이 상처를, 그 씨앗을 뽑아버리고 가시를 뽑아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모태로부터 갖고 나온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젖어들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뒤집으면 물이 쏟아집니다. 이 컵에 콜라를 가득 채웠는데 그 컵을 뒤집으면 콜라가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채워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 심령에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우리 심령 영혼 속에서 사랑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 속에 흘러넘치고, 직장 속에서 사무실에도 흘러넘치고, 삶의 자리에서도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으로 가득 채우고 또한 분노로 가득 채우고 그 상처의 가시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 입술에는 가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 미움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 감격,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만날 그때에 나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옷걸음을 여미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세상적 욕심에 이끌려 나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흘러 넘치게 될 때에 우린 진정 용서하며 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 그 삶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분명히 달라진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일 가족 여러분, 부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 감동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요구하시는 삶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생명 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일과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 걱정,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광야길을 지나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그 모든 두려움도 이겨내고 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주님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의 그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내주하심의 은혜를 더하시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한 모든 시험과 역경도 이기고 어둠의 권세도 이기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성으로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그 영혼 속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갈등을 종식하고 싸움과 분쟁을 종식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목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냥 끝낼까요?